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우리 교인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겠죠.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었는데 한 번 더 크게 하니까 뒤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다가 잘 소리를 못 듣고 있다가 듣고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진짜로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대요. 그래서 야,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다 세상 떠나고 없어.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전부 다 죽고 없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늘 그렇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우리를 제일 힘들게 만드나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때 그게 제일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없고 한 건 좀 어떻게 하더라도 참을 수가 있고 또 없더라도 또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서로 힘이 되고 참을 수가 있는데 그 싸우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힘이 들거든요. 부부간에도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만나기만 하면 하여간 막 정말 막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싸운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직장 일 마치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남편 생각에 야 들어가봤자 또 싸울 텐데 이거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 거고 또 아내는 어휴 저 인간 또 돌아올 때가 됐네 그렇게 또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를 이야기하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의항 속에 고기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2마리밖에 없는 그 고기가 그 의항 속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다 치고받고 싸웠는 거죠. 한 마리 고기가 작정을 하고 다른 그 한 마리 고기를 결국은 싸워서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 한 마리가 죽었으니 내 세상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고기가 죽어서 썩게 되니까 그 썩은 물로 말미암아 자기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하면 피차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장 큰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사이가 나빴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했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인간이 하나님을 적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징계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덮다, cover, 덮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속에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있어도 덮어놓으면 그 안이 보이지 않는데 그게 바로 속죄예요. 내가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고 나니까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피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사진을 찍으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데 그 디지털 카메라가 하나는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그건 우리 뭐 얼굴에 뭐 큰 점이 있든지 큰 칼자국이 있든지 어떻습니까? 다 없앨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물이 많고 점이 많고 부족하고 죄가 많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깨끗이 치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화목의 능력, 화목의 은혜.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추하고 더럽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리워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와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화목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스스로 화목해 하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화목해 하는 의무를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을 보면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참 희한하게도요. 어떤 사람은 참 똑똑하고 참 잘났고 한데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는 데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화평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는데 우리는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산보홍을 산 위에서 말씀을 전가시며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말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셨고 그와 같이 우리들도 화평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들은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팔다리가 되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 싸워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싸우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싸우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싸운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가 교회를 사랑한다니까 싸운대요. 그래서 또 실제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별로 크지 않는 문제인데 그걸 고치려고 하다가 싸우게 되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더 어렵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어도 덮어놓으면 그래도 그 교회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도하고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작은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싸우다 보면 오히려 그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내가 다시는 내가 교회 가나 보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세상 살면서 피곤하고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서로 인상쓰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서로 정말 기뻐하면서 사람들과 인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정말 한 주간 동안 보지 못했다가 보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정말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웃을 수 있어야 되고 마음껏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얻는 일들이 우리 플러싱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내가 얼마나 남을 기쁘게 할까를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은 교회 가서 어떻게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기쁨을 받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안 하려고 하고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기쁨을 주어서 내가 받으려고 하고 서분도 받으려고 하고 다 받으려고 한다면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내가 기쁨을 받지 못하는 화가 나죠. 내가 기쁨 받으러 왔는데 기쁨을 받지 못하는 화가 나는 거예요. 기쁨을 받으려 오면 화가 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기쁨을 주려 오면 나도 주고 저 사람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도 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쁨을 주려 오면 다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은혜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체험할 수 없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우리들은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스 러블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는 거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평화를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피스 메이커가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피스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아무도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희생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화평케 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더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 카네기 멜론 공대에서 한번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었는데 상위 계층에 올라간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15%만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있어서 상위 계층에 올라가게 되었고 85%는 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올라간 사람들이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화평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출세도 하기 힘든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화평을 이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희생하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참지 못하면 절대로 희생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특징이 있는데요. 다 똑같이 내가 반을 사용하고 저 사람도 반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다 자기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당하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은 항상 내가 못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남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희생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희생이 비로소 남을 기쁘게 만들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시고 싶은데 잘 안 됩니까? 화평케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100% 화평케 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들 100% 화평을 이룹니다. 진짜 해보세요. 교회에 오실 때에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에 그 찬송가 가사를 다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그 찬송가를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하나 듣고 정말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에 설교하는 말을 그대로 하나하나 다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화평케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낮고 낮은 인간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나를 위하여
이 부족하고 못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진짜로 우리가 확인한다면 나도 희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희생, 그 엄청난 희생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희생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누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희생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희생을, 나를 위한 희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만 희생해도 아까운 거예요. 조금만 힘이 들어도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정말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것, 성경책 읽을 때도 한마디 한마디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찬송 부를 때도 그 한 가사 하나하나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되게 찬송을 부르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을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예수님의 희생을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나도 희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도 나눠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희생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화평을 이루는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이 고난의 주간의 맞이에서 화평케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을 소원하시고, 예수님의 희생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여러분들도 희생하시며 화평케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참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엄청난 희생을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희생을 내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원하옵나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찾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나니 주여,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깨닫고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희생을 나누며 희생을 증거하며 나도 희생하며 나아갈 때 어디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어느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가시겠습니다.